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복된 장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날 이 시간 이 장소로 모인 것,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와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지키 이곳으로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들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토요일까지 삶, 현장, 학교, 직장,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이제는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모습이 6일 동안에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마라. 자유 의지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와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열매를 주시고 사람이 먹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과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만들어 갖고 인간이 죄짓게 만들고 결국 이제 인간이 그 선악과를 이렇게 취해서 먹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와 모든 선한 길의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타이머라는 게 있죠. 타이머가 장착된 기계는 예를 들어 우리 여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7시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게 하고 오후 5시에 불이 꺼지게 만드는 그런 타이머가 작동하는 기계가 있죠. 그거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그 시간이 딱 되면 불이 켜졌다가 불이 딱 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각자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선택했는데도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답은 이겁니다. 사람을 만약에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도 결국 프로그래밍 된 게 되거든요.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와 찬송과 사랑이 가치롭기 때문이죠.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참 웃긴 일이지만
여기 썩은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부모는 이 썩은 바나나를 자식이 먹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얘가 엄마 내 바나나 먹으려고 바나나를 딱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먹었죠. 근데 엄마 마음은 그거 딱 먹으면 배탈 나는데 어쨌든 먹었죠. 바나나 썩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를 쓰는 대로 우리는 그 책임도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있죠. 근데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가지죠.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개입하시고 야 이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죠.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멱살 잡고 하지 않습니다. 제안하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고등학생들이라서 이제 공부 막 우리 때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공부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럼 놀 자유가 있죠. 놀아도 됩니다. 근데 놀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 수 있는 자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 대학에 떨어지는 책임은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잘 사용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 자유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에서의 자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자유로 네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육을 따라 네가 좋은 쾌락을 따라 세상을 쫓아 이렇게 막 이래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쪽으로 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조금 더 이해가 더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여기 가리운다는 표현은 악을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네가 가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증가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사람을 섬기고 종처럼 섬기고 서비스하고 돕고 이런 쪽으로 네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라. 나오죠? 그 밑에 공동번역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시되 악을 행하는 구실로 네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종처럼 네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결혼할 대상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따르는 책임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장 17절 한번 보죠. 이 2장 16절이 분명히 자유의지를 제대로 쓰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용이 왜 2장 17절 이 내용하고 이어질까요? 방금 앞전에는 네가 가진 자유로 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선을 위해서 종로로 타듯이 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2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람을 공경해라. 근데 그 사람 앞에 뭐가 되어 있죠? 무시라 되어 있습니다. 무시 뭔가요? 무슨 영어로 all, 그리고 영어로 every를 말합니다. everybody, everyone, every man and woman. 네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가 안 뛰어난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공경은 존경. 영어 성경으로 리스펙트라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왜 웃긴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 쓰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더라고. 리스펙트 하라. 그런 단어 쓰죠? 안 쓴다고요. 그럼 좀 쓰십시오.
리스펙트 이런 단어 요즘 씁니다. 자주. 리스펙트.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사람을 을질, 사람을 이제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예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자유의지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네가 가진 자유의지로 무사람을 한번 존경해 봐봐. 네 형제를 한번 사랑해 봐봐.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해보고 경외해보고 그다음에 왕을 한번 존경해 봐봐. 왕 완전히 내리 깔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네가 만나는 사람들 다 리스펙트 해봐. 이게 네가 가진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는 예시야. 예.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맨날 해라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합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영화의 그 뭡니까 대사처럼 또 귀찮게 하네 이거 있다 아닙니까? 또 교회 오니까 또 귀찮게 하네, 또 하라고 하네, 또 귀찮게 하네. 좀 약간 성대모사가 됐습니까? 이수영 또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항상 기뻐하라고 이래 했을 때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상관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면 예배해야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예배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빠지도 되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돼.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했을 때 엄청난 보상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 무한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개입한다 했죠. 좋은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안 들리는 말씀이 들린다거나 갑자기 안 보이던 라디오나 TV를 켰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어떤 말씀을 한다거나 갑자기 성경이 내 가슴속에 박힌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정상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는 영역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양심도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요. 양심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 약간 오염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건 아니야 라는 그게 탁 꽂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 그거 아니야, 그까지 해. 화를 더 내고 싶었는데 그까지야, 그까지라고 올라오는 거 말입니다. 양심. 어쨌든 하나님 양심이든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충분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연히 이제 또 항상 주중에 우연히 듣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제가 사건을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두 가지 다 실화인데 이번에 우연히 그 설교를 듣다가 서울에 무슨 교회더라 한번 장 목사님 교회인데 매우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이 이제 수천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남자인데 이 청년이 이제 그 권사님을 죽이려고 칼을 이제 딱 품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니까 마침 그 권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엄마 어디 갔노? 부흥회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딱 가니까 이제 부흥회에서 그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는 이제 문 밖에서 칼 안에 딱 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면 죽인다고. 근데 부흥의 장점이 뭔가요? 마지막 한 덩어리,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이래가 1시간 설교 2시간 3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계속 길어지니까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와서 일단 앉았답니다. 딱 앉았는데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네 마음에 품은 사람을 용서해. 그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건 자유의지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분명히 개입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앉았을 때 하나님 그의 귀를 여셨죠. 용서해야지. 니를 괴롭게 한 사람 용서해야 돼.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죽이려고 왔는데 진짜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를 했어. 그 간증 시간에 그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 권사님 앉아 있고 그 칼을 퍽배가 목사님한테 주었답니다. 그 목사님 너무 놀라갖고 칼이 나오니까 무슨 사건이냐고. 이 권사가 저에게 돈을 다 떼먹었는데 제가 오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안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나와갖고 미안하다. 내가 전세 팔아가 바로 돈 대줄게 해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칼을 준비하기 전에 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칼을 준비할 때 준비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럼 왜 그가 칼을 준비하게 허용하셨을까요? 그 자유의지 하나님 개입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한번 딱 개입하시죠. 그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칼을 다시 집어넣어. 그래가 칼을 바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자유지, 하나님이 전혀 건들지 않는 자유를 주셨고 그것으로 선악과를 취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집어 던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이 장 목사님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혈액암 말기. 그러니까 저는 혈액암 잘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피가 그냥 뭐 썩는 간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 죽어가고 있어 이 여자가. 근데 부산대병원에 있었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판정받고 니 죽는다. 근데 이 여자가 링가하고 다 뽑고 이 장 목사님 집회에 딱 가게 됐는데 그 힘이 너무 없으니까 요 앞에 맨 앞에서 들어 누워 있었답니다. 환자복을 입고. 그게 뭐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그냥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앉아보는 것도 그분의 자유의지라. 그래서 들어 누워 있었는데 장 목사님 앞에서 딱 보니까 웬 시체가 하나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여자 치유 못합니다. 이 여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아니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더군요. 네가 하나, 내가 한다. 그 설교 듣는 중에 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이분이 세계로교의 여자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15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1년에 500명씩 전도하는 여자가 됐다 하더군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잘한 게 뭡니까? 그렇죠. 링거 뽑고 이왕 죽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멱살을 잡고 자기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럼 역사하신 게 뭔가요? 그날 그렇게 온 그 여자에게 귀가 열리게 하고 그 치유가 임하게 한 하나님 은혜, 그게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왜곡되게 쓰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진짜 담배 피고 폐암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진 이 자유의지를 진짜 선하게 쓰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려고 작정한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활적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한 번 이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렇게 결정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십시오. 성경에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제 고기 좋아했습니다. 10대 때니까. 근데 그 당시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고기였기 때문에 고기하고 포도주를 이제 안 먹겠다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그 내시 중에 최고급 내시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매우 잘 대해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붙고 매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환관장이 딱 앞길을 다 열어주고 도와주고 왕에게
이렇게 안 좋게 당하는 걸 다 막아주고 자기 방패막이 한 명 딱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면은 내가 왕이 먹는 이 우상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 않을 것을 마음에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하나의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시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용한 사람이 한 명이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사람 한 분이 나옵니다. 자, 누구인가 하면은 레갑인데 레갑 예레미야 35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섰습니다. 그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야 포도주를 쫙 펼쳐 놔라. 포도주, 소주, 아침 이슬, 대선, 금복주 쫙 깔아 놨습니다. 야 먹으라. 레갑 족속 사람들은 마셔라. 이렇게 권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했죠.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6절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마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먹는 포도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 예수님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우리는 영원히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게 8절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의 와이프와 우리 자식이 평생에 술을 안 마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작했나요? 아까 그 할아버지 요나답. 야 모든 집안이 술을 다 마신다. 예의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다 마신다. 우리 집안은 안 마신다. 자유의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자유의지로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평생에 다 따라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먹어도 되는데 포도주를 조금은 아예 한 잔도 먹지 않게 서원한 자유의지로 그렇게 결정한 한 가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봐야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 인간이 어떤 하나를 정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내리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결말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하나님 갑자기 장엄하게 딱 오셔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끊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를 영원히 끊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말로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포도주를 영원히 끊었지. 오케이. 네 가문 중에 내 앞에서 쓰는 그런 수많은 나를 섬길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네 자손, 네 손자, 네 증손자 계속적으로 영원히 끝없이 그런 사람이 발생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저는 이걸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걸 결심하고 잘 이루지 못했고 가끔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이 의지를 주를 향해서 쓰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상하는지요.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우리의 자손들 중에 정말 지옥 갈 사람 없고 끊임없이 내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질문하죠. 가룟 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뽑으신 제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로봇 기계, 만약에 가룟 유다가 기계나 로봇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할 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너무 침묵하는 거 보니까 동의가 됐든지 동의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게 원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짓는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적혀 있고, 자기 의지로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삼십이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300만 원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먹은 거죠. 300만 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라. 그건 예수님이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프로그래밍해서 예수를 팔은 게 아니고, 그가 그걸 원해서 선택해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죄를 짓기 전에 뭐 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막았죠. 지금 내하고 같이 이 그릇에 빵을 잡기 위해서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룟 유다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만. 만약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다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가룟 유다 죽였을 겁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만 알아듣게 한 말이고, 유다야 네가 내 팔려고 하지? 우리 같이 손 넣었잖아 빵에.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 빵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예수님 알잖아, 이 애가 지금 내 팔라고 하는 계획을. 근데 어떻게 빵을 떼어줍니까? 그렇죠.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말이죠. 그럼 맥락은 아닙니다. 떡을 떼서 주면서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죠. 그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갈 걸 알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떡을 떼서 주면서 이걸 받아 먹고 다시 돌이켜라. 그다음에 그 모든 기회를 박차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그건 가룟 유다는 본인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작정하고 팔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 부산은행 이런 데 있죠. 부산은행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다 텁니까? 강도짓 합니까? 그럼 강도가 잡혔어. 그 잡힌 강도가 하는 말이, 부산은행이 여기 있어서 저는 강도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웃기겠죠. 왜냐하면 부산은행이 있어도 강도짓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부산은행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부산은행에 있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선택해도 저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이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악을 선택해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만 선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따르고 악을 선택했을 때 책임이 따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가출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 안 하고 호적 팝니까? 호적 팠죠. 이미 안 판다니까. 호적 판다 말해도 호적 안 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출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그 둘째 아들이 가출했을 때 막 호적 팔 것처럼 아버지가 방방 이렇게 해도 결국 돌아올 때 다시 이제 화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마라. 그러나 그 사랑을 오용하지 말고 그 사랑을 경솔히 여기거나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만홀히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홀히 여기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사업에 성공해도 사랑하고 전교 1등에도 사랑하고 전교 꼴등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행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몇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왕자병, 공주병이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부 시절 때 노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 나는 공주다. 그 노래 요즘은 안 부르죠.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봤을 때 괜히 그런 거 불렀다가 자기 왕자 공주인 줄 알고 왕자 공주 특징 뭡니까? 끝없이 칭찬해 줘야 되고 끝없이 위로해 줘야 되고 끝없이 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끝없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 다 반응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주제 안 나오면 아예 이야기 안 해. 그냥 발짱 끼고 있고. 이 공주병 왕자병 아닌가요? 왜 갑자기 자유의지의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하고 영국에 브라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뭐 속된 것도 안 하고 나이트 클럽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이름은 브라더 호프라는 공동체입니다. 일단 딱 사진만 봤을 때도 뭔가 좀 마음이 편하죠. 뭐 기성세대하고 아이 세대들이 같이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놀고 그다음 사진 막 저렇게 좀 연출된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막 이렇게 띄고 그다음 사진요. 사진 3장 아닌가요? 2장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공주로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러브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이게 정확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자병 공주병이 잘못 들고 내가 왕자로 공주라고 잘못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항상 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런 피곤한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 피곤하거든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론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들을 잘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가 말씀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해서 좋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 실패할 때 아니 있습니까? 잘못된 걸 선택해서 잘못된 책임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지은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옷 한 벌을 선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죠?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옷 한 벌을 선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둘째 아들이 나오면 둘째 아들 비유해 보면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고 이제 밖에서 거의 돼지 쥐염 열매 먹고 돼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결국
가난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세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새 옷,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반지, 가락지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는 평생 자기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살아갔던 나쁜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맞아. 근데 그런 나쁜 놈에게 왜 이렇게 잘 대해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버니니까 잘 대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을 때 받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었죠. 극히 가난해서 죽을 고비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받게 된 책임입니다. 받게 된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그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로 그의 인생이 꼬이고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는 보상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더라고. 우리는 그냥 바로 다리 몽다리 부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상하시더라니까.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되게 살았어. 그 결과도 너무 안 좋아.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하나님 그에게 새 신발과 새 옷과 새 반지를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 차원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야 6장 8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사람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누군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옆에 지금 이사야가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툭 말을 던진 겁니다. 야, 지금 갈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여기에 가려고 할까? 이 일을 진짜 하긴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이렇게 툭 던진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이사야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실 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 나간다 했을 때 아버지는 멱살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아, 네가 나가길 그토록 원한다면 나가거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멱살을 끌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옆에 이사야는 당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슬 이 일을 누가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제가 할 겁니다. 이걸 하나님 더 원하셨던 거죠.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 그의 사랑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녀석 봐라. 와, 내가 이렇게 툭 반응했는데 이렇게 탁 말을 하네. 오, 멋진 녀석.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툭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멱살 잡지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멱살 잡을 생각 없으시고,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돼. 그건 뭐를 선택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9장 21절 25절에는 이 신약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1절 22절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너무 부자라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10계명도 다 지켰고요, 뭐 살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를 쫓아라 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22절 띄울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청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 이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라고 강요할 때 교회가 이제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야기는 던졌죠. 네가 재물이 많음으로 네가 이게 이제 이 재물의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니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지,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강요나 압박으로 이 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자원함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죠. 할렐루야. 제가 저희 사역을 되돌이켜 보면 내가 옛날에 이게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여러분 거의 푸시를 안 합니다. 심지어 나도 내 스스로를 푸시를 안 해. 그 너무 좀 약간 여유가 분명히 상황은 안 좋는데 푸시를 하기 싫어지더라고 이제. 이거는 푸시로 되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감사제 쭉 있는데 마지막 제사가 뭔가 합니까?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제가 뭔가요? 서원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예배 행태입니다. 서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번제는 무조건 해야 돼.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 한 마리를 죽이고 불태우는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죠. 근데 서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평생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하는 사람도 해요. 서원제는 뭔가요? 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서원한 거 아닙니까? 나시린으로.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사는데 지장 없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괜히 하나님께 자기의 자유의지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칠게요. 내 인생의 10년을 주님께 바칩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서원제가 되어버려서 그게 예배로 하나님께 체결이 딱 되는 순간 되죠.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서원제를 해서 실패한 분도 있죠. 그 실패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겁은 먹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자유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무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쓰여지길 원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혹시나 그걸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버려지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게 파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자유의지로 선하게 사용한다면 마치 아까 그 암 환자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그 자유의지로 나아갔을 때 그 혈액암이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도 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해서 자유를 쓸 때 남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포도주를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의 결정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 잘못된 결과와 책임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에게 새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내가 영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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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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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에게 손수지어 가죽 옷으로 옷을 한 벌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유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한 300만 원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떡을 떼서 주는 그 행동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계획과 오기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병들어서 죽을 고비에 들어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그에게 새 신발과 반지와 집에서 가장 아끼는 최고의 옷을 입혀주신 그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뒤치다꺼리도 하나님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갑의 족속이 그 선조 할아버지 요나답의 명령대로 우리는 심지어는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을 거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포도도 먹지 않겠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나를 우리의 인생을 알코올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것을 고리를 끊어 놓겠다는 그 가문의 그 자유의지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가문을 축복해서 여기서 날 자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무사람을 존중하고 무사람을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고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